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여로보암 2세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죄악은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인애가 마치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 향한 충성,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사랑과 인애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특별히 또한 유다까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부터 등장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7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까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치는 것처럼 제쌍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하고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쌍들의 무리가 실제로 살인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하나님께 사하기 위해 드리는 그 제사라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 자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백성들이 이 땅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기 위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제사가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그들이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 드러나고 이스라엘과 또한 유다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돌아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의 현 주소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배경의 상황과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고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냈던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바로 그 틈에 나타났던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종교는 지금 타락하고 지금 멸망의 심판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할까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편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내 삶이 잘 살고 있고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 끊어질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서 있고 내 삶에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될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탄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화로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나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탄식, 우리의 인애를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없으면, 나를 보지 못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암 환자가 자신의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부모들이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자신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분노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현재 상황을 인정해야지 너는 그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가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문제지를 막 찢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막 샤프심을 부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신은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성적을 보고 아이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는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늘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뿐인데 왜 나에게 공부를 하지 않느냐고 그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의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 아이가 기초가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풀려고 해도 이 아이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중학교 때는 상위권을 달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상위권에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겠구나,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초가 없어서, 개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내 삶의 현 주소를 인정해야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주소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 인생에 계속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단, 처방전을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내린 처방전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게 되면 내 모습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내 몸을 맞게 하지만 내 몸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진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물어야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 읽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맺어진 이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깨어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호세아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4절 이하에 하나님의 탄식과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나열을 하시면서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2가지를 소개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진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절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회복하다, 돌아가다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슈브라고 얘기하는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의 주소를 인정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 길을 계속 가면 계속 잘못된 길, 내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내 방향을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떤 방향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내게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계속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고 다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서울의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어서 제가 잠시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다리가 아프셔서 이제 걷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연세는 많으신 건 아닌데 이제 80 조금 되셨는데 계속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이제 의사를 만나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는 아무리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시니까 수술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이제 뭐 잠실 쪽에 있는 한 병원을 이제 소문을 하셔서 이제 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의사분이 이제 그것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허리 쪽에 그 협착이 있는데 이게 한 4군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이제 걷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의 협착을 그냥 방치를 하니까 그냥 일시적인 방안으로 하고 나니까 결국은 허리가 굽어지면 조금 더 허리 그 신경이 지난 부분이 편해지니까 굽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굽어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굽어지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허리 액 자체가 지금 이미 말라버렸다. 그 허리 액이 있어야 될 그 부분 자체 이미 그 다른 어떤 지방들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 않으면 빨리 뭔가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는 결국은 점점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켜야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오늘 당장 내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으로 나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자라는 것이 그냥 누군가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관계적인 알아감을 이야기하는 단어, 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누군가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깊이 있는 그런 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나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과 내가 배워왔던 상식보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알기 원하시는 것,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 삶의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역사하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내 영적인 현 주소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내 고정관념 속에 있던 하나님을 알미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 삶의 기도로 나옴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